유례 없이 오랜 휴일을 보냈습니다. 추석이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 없었던 긴 휴일을 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휴가의 휴일 기간 동안에 서민들을 위로하는 많은 일들을 했죠. 대통령이 고속도로 상황실에서 고향 가는 국민들에게 일일 안내원이 되어서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도 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밤에 불꽃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조금의 어떠한 그런 위로라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5일까지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 무료였지 않습니까? 저도 고속도로를 지난 일이 있었는데 하이패스에서 통행료는 0원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 많이 일하는 시간에도 빨리빨리를 신념으로 삼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휴일은 어색한 휴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휴일 동안에 어떤 한순간에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휴일이 더 피곤하다 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무엇이고 매주일 경험하는 이 안식의 의미로서의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식. 세 번째가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식은 어떤 것이며 영원한 안식은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는데,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딘가에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그 일곱째 날을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안식은 그 의미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춘다,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엿새 동안 하셨는데 중단하셨다, 멈추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치셨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완결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완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구태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복된 날이 아닌가?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독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같이 나눈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완결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하는 기쁨과 기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치셨다, 쉬셨다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셔서 지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무한하신 분인데 엿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허덕이면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결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신 것이 이 창세기, 이 안식일 일곱째 날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결과 완성을 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세계를 다 창조를 완결하셨듯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의 구원의 사역도 완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중지하시고 기쁨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제 일곱째 날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쉰다고 하는 개념만 있고 히브리어의 샤바트라는 말이 사바스라고 하는 영어의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쉰다고 하면 우리는 왜 주일에 일합니까? 우리는 왜 주일에 찬양대하고 성가대합니까? 왜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결하시고 더 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여 완결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우리의 안식의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완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두 번째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안식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안식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안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참여함으로 경험하는 안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함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은 하나의 샘플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 동편에 모아놓고 그 약속의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책이잖아요. 그런 신명기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니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기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에 전부 다가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는데 우리 중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안식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이냐, 언제 참된 안식이 가능하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에는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참된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싸워야 될 엄청난 대적들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현실들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쉰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쉬는 가운데도 안식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몸이 고단해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눈앞에는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벅찬 상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번째는 참여함으로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리는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참여할 때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잔치는요, 기쁨의 자리는 같이 할 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2015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WBC라고 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쿠바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도미니카 이 12개 나라가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권 대회에 참여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에서 아마 미국하고 결승을 했을 텐데 결승보다 더 재미있고 역사적인 것은 준결승이었어요. 일본하고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일본하고 붙었을 때 제 기억으로 6회까지 한 점도 못 냈어요. 졌습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예선전에서 일본을 만났는데 일본하고 예선전에서는 9이닝 동안 9이닝 동안 한 점도 못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TV를 거기 경기장에 가지 못하고 TV를 틀었을 때는 15이닝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한 점도 못 뺐어요. 제가 보다가 답답해서 TV를 돌려버렸습니다. 또 졌구나. 예선에 5대0으로 졌을 거야 아마. 근데 TV 채널을 돌렸어요. 그리고서 그날이 지난 다음에 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겨지질 않아서 야, 이거 인터넷에서 이거 가짜 뉴스 뿌리나 보다. 하도 어이없이 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다고 이렇게 뻥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진짜 이겼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니까 우리나라가 8회 말에 이대호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진짜 이겼더라고요. 제가 그때 쓰는 순간이 안 돌리고 계속 볼 걸. 안 돌리고 계속 봤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저는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함께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야구장에 가서 현장에 있었더라면 TV 본 사람하고는 게임도 안 될 거야. 기쁨이. 여러분, 함께 할 때, 참여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의 기쁨에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믿는 백성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서 표징은 상징이란 말이고 두 번째는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확표가 나는 깃발, 여행 가면 나 따라오세요 하고서 드는 깃발이요. 세 번째는 기념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의 너희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게 표징이다. 즉 표징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앞으로 사랑 변하지 말고 삽시다 라고 하면 둘이 뭐를 하면 반지를 하나씩 준비해서 낍니다. 이건 우리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영원하게 가는 사랑의 징표 표시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안식일, 창조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하신 것,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안식일에 참여할 때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되고 나이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그냥 거저 와서 예배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은 창조의 완결을 하신 날이다. 그리고 기념하신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를 완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완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다. 그 새 창조가 무슨 창조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을, 재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완결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이 날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 있는데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런데 허덕이면서 사는데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지만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이 없어서 멋진 리조트는 가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파라다이스가 있음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의 기쁨에 참여하고 같이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주 참여하는 이 안식의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결심하면 그게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결심해도 무뎌지잖아요. 결심해도 그 결심이 사그라지잖아요. 그러나 매주일 우리는 이 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로또가 당첨이 돼서 혹은 상상 못했던 고속 승진을 쫙 해서 내가 어느 날 스타가 되어 있는 날, 그날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때도 한 번은 행복해. 그러나 진짜 행복은 삶에서 자주 느끼는 그 잦은 빈도의 행복,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강도가 센 행복이 행복이냐, 아니면 작지만 빈도가 빈번한 그 행복을 느끼느냐. 빈도라는 겁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환상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미 주신 말씀들을 내가 마음속에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남아있도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마치 누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처럼. 저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저 광야에 복음을 먼저 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말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로 6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로 67절.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가 상반되어 나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광죽 그릇, 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가 들에서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후반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62절과 6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안식에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62절부터 6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6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존에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 이것들이 불순종한 자들에게서 뽑힌다는 겁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흩으시는데, 땅끝 이곳에부터 저 끝까지 흩게 하시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 65절 말씀에 보니까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시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들이죠. 여러분 66절 67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66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항상 불안해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이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피곤하고 두려운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할 것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데 오늘날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릴 안식과 우리가 들어갈 안식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싸운데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과 기쁨과 기념으로 우리가 이 안식에 참여해야 될 것들을 다시금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 보내는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의무적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그리고 형식으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